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태풍을 뚫고 너무나도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태풍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네, 믿음 가운데 함께한 모든 식구들을 위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놀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의 구절들을 참 좋아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의 말씀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 구절들을 참 좋아하죠.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또 늘 이렇게 간직하는 분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이어라는 분은 이 시편 23편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와 같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믿음으로 지었던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쫓겼을 때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노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볍게 쉬운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을 고백한 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시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의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나의 목자라는 구절이 이 시편에 14번 정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느 것 하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건강이 충만하면 건강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허전한 것을 보게 돼요. 물질이 많으면 뭔가 만족함을 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물질 때문에 만족이란 단어와 상관없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어느 재벌이 물론 미국입니다만은 어느 재벌이 얼마만큼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할 때에 그 기자의 물음에 재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보다 조금만 더요. 오늘보다 조금만 더 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물질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하지만 붙잡는 즉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함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파트 24평 정도를 얻게 되었어요. 한참 열심히 살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근데 요집 보니까 32평이에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전혀 그런 변형이 없지만 32평을 목표를 향해서 돈을 저축하고 모으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를 쫓아가는 인생 때문에 뭔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어느 것 하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었으므로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안길 때까지 참된 만족이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얻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어떤 만족함이 일어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셔야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나 어떤 기계를 만들 때에 그 건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설계자입니다. 그렇죠? 뭔가 밑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 설계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일을 알고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얻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어린 시절의 목동의 경험을 토대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양처럼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만 있으면 양이 안전하게 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이 온전히 안전하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심을 빗대어서 시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스스로 보호할 기능이 별로 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양이 참 IQ가 낮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절벽으로 앞에 이 양이 갈 때에 뒤에 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코를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 박고 계속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같이 떨어져요. 예. 낮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낮잠 잔 그것을 잘 떠나지 않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나 목동이 빨리 깨워야 돼요. 그래서 그늘이나 또 풀밭으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양의 모습이죠. 늑대가 오면 도망하기 바쁜 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있어야만 양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는 곳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곳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곳에는 편히 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양이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위급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강력하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에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과 우리의 안식들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 삶에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결핍함이 느껴지나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그의 인생을 마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참된 만족함,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날마다 우리의 남겨진 삶을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한 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만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워하거나 그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짜 만족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영혼을 생각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에 영혼을 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이 세상이 주는 가짜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인하여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 가부가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사람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 타락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쫓아가거나 명예를 쫓아가거나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쫓아갈 때에는 결코 우리 안에 만족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만족이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만족을, 그 아름다운 만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안에 어떤 만족이 있느냐 하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지요. 죽음.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죽음 앞에 사람은 벌벌 떨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소신을 꺾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가치관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이 나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믿음의 성도에게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목동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있어서 막대기란 굉장히 중요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늑대가 올 때에 덤벼드는 늑대를 향해 막대기를 찌르거나 막대기를 후들리면 늑대가 도망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강한 목자면 사자도 물리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어떤 힘도 잘 갖추지 않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뒤안길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은 결코 하나라도 있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때에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대로 어떤 기준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대로 살아왔다면 이 땅에 거부가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명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승승장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좌절이 어디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의 막힘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나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힘이 유한하다는 것, 우리의 지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 때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딱 쳐다보십시오. 언젠가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최종적인 무서움, 최종적인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죽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도 깨치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삶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망에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편 23편을 자주 인용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생명의 위태위태함, 잠시 후에 떠나야 될 그 영혼의 모습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긴장이 되겠어요. 경직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삶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위협과 또한 사망과 죽음이 주는 어떠한 공격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사망도 이기게 되고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연기를 시켜주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막고 있는 아픔 가운데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어떤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그 아픔보다 주님이 그 막힘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이 더 놀랍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기시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릴 자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나 천세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 없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눈물 자리도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그 자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은혜의 우리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만족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의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다른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선하신 인도하심이에요. 나쁘게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양이 다니기에 가장 안전한 길, 양이 뛰어놀기에 가장 이 완벽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 길도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의의 길,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그 목자이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 목자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참된 안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의 수많은 결핍들을 가운데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픔의, 사랑의 결핍,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수많은 결핍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참된 만족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교육전사였어요. 제일 힘들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IMF 때문에 풍지박산이 났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쇼핑카트에 물건들을 싣고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20대 청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때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버릇없게 그렇게 때를 쓰는지 참 이렇게 버릇이 없더라고요. 뒤통수 한번 탁 때렸으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때를 쓰더라고요. 20대인데. 그래서 한참을 때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쇼핑카트를 끌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니는 때를 쓰는 아버지라도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였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 썩 잘해주시지 않았지만 그런 아버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그때 당시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강제 휴학도 당하고 그 수업 시간에 몰래 나와가지고 점심 시간에 또 동기들이나 전사님 만나면 밥 같이 먹자 이 소리가 할까 싶어가지고 밥값이 없어가지고 물로 배를 치울 때였어요. 참 힘들 때였죠. 그런데 한편으로 눈물이 쭉 나는데 어느 날 그 쇼핑카트를 돌고 있는 그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왔냐면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감동인 것 같습니다. 넌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얼마나 저를 붙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쇼핑하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엉엉 울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이따가 떠나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었던 사람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도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떠납니다. 건강도 떠납니다. 명예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오히려 내 삶이 찬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영원한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세상에 주는 만족과 비교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선물들을 이 땅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아버지의 집까지 귀하게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에 진정한 만족함을 있는 줄 알고 참된 만족을 주님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가치, 진짜 복음, 진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망과 두려움과 결핍 가운데 걱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어느 것 하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에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살게 될 줄 믿사옵고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